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이 반주. 걔가 친 거야? 걔가 쳤다고? 아니, 너가 친 거였어? 자, 우리 간이 또 격려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제 반주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인 어린이와 우리 어른들이 가진 공통점을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공통점을 찾는다면 제가 원하는 답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과는 우리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장면이 답을 해줘서 고마워. 목사님 원하는 답은 사람, 이게 너무 보편적이어서 다윗과 우리의 공통점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다윗을 보면 우리의 형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되는 거예요. 500년, 3000년 이상 우리보다 먼저 난 다윗인데 우리의 형님이 돼요. 우리 오빠가 돼요. 자, 이런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을까? 그 이유는요, 오늘 모인 우리 어린이나 우리 어른들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님 되는 이 다윗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맞는데요. 이런 마음이 맞으면 어때요? 편하잖아요.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같이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같이 여행해도 좋잖아요. 마음이 맞으면.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된 인물이 다윗일 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고 사랑하셨어요. 와! 그러면 이 다윗이 성경에 등장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19살. 더 어려요. 보통 한 15 정도 추측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2, 중3 정도 되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 어린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윗이 도대체 어땠길래, 어른인 우리들도 다윗이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였어요. 키가 자그마치 한 3m 정도. 상민이 지금부터는 입을 닫자.
목사님 물으면 대답해줘. 오케이, 좋아. 자, 키가 한 3m 정도 돼. 6규빗, 6규빗 하고도, 한 규빗이 한 45cm 되거든요. 6규빗 하고도 한 뼘이라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는 키예요. 제가 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모습을 밤새도록 한번 그려보려고 해도 저는 그림 솜씨가 없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한번 나와주세요. 보세요. 골리앗 앞에 다윗, 어린 소년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은 키가 한 3m 정도 돼요. 3m 같으면요, 여기서 이 집사님 이게 얼마 정도 되죠? 천장까지 닿을 정도의 키래요. 그런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인데 그 블레셋 장수가 이스라엘 쳐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군사들이 딱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딱 대치한 상황에서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너희들 나와 1대1로 싸우자. 딱 한 명 나와라. 나와 싸워서 이기면 그 나라가 이기는 거다. 이긴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이러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막 고함을 치고 또 이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너희 군대 장수들 다 어디 갔느냐 막 비방을 하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사자 앞에 어린 토끼처럼 막 꼼짝도 못하는 벌벌벌벌 떠는 그런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을 제가 생각하다가 그 상황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 환경과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집사님 찬양을 인도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를 유혹하는 좋은 것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 같은 환경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군대였어요. 그런데요, 이 골리앗 장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놓인 환경 앞에서 우리 얼마나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해요. 어떤 손해 앞에서 얼마나 비굴해지는지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지만 저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 딱 한 가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학교 가서 급식 시간에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하기 좋은 환경인가요? 해dem이 어때? 미안. 당황해서 해dem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내는 것,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골리앗과 다르지 않겠어요? 우리 어른들, 어떤 금전적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직함이라든지, 내가 손해보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지켜내는 그런 당당함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다르지 않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락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울왕도
그리고 거기에는요, 다윗의 형들, 3명의 형들이 군인으로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막내 다윗을 보냅니다. 왜? 형들이 잘 있는지 음식을 좀 챙겨가지고 그렇게 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간 거예요. 자기가 목동이면서 양들을 다 자기 양을 맡은 자들이 맡겨놓고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골리앗이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m가 되는 이런 장수가 목소리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어릴 때요, 저기 바로 뒷집에 그 아저씨가요, 키가 한 85쯤 되는데 덩치도 있고 막 신발 그 당시 한 300mm 신더라고. 근데 그분이요, 덜해서 자기 어머니 제가 볼 때 이제 그분이 한 40대쯤 됐을 거예요. 어머니를 부르는데 뭐 엄마 불러요. 애기들도 있는데. 그런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185의 덩치. 운동회 하잖아요. 우리 마을 대표를 나가서 그분이 쌀가마니 들게 하는데 1등이 1등. 와, 지고 달리는데요, 아무도 못 따라와요. 그 정도예요. 한 185의 한 키가 좀 크고 덩치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3m 정도 되는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1대1로 나랑 붙자.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여러분 40일이니까 아마 이 이스라엘 군대는요, 전쟁할 의욕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그냥 고양이 앞에 지새끼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치도 큰 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싸우겠다. 여러분, 소년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요, 다 사울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사실이. 사울 왕이 불렀어요. 보니까 소년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인데,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아버지의 양을 사자나 곰이 와서 물고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들을 쳐부수고 물리치고 입을 찢어가지고 아버지의 양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년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처럼 저 골리앗 제가 물리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믿던 장수들은요, 그렇게 다른 나라와 싸울 때는 잘 싸우던 장수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 상민이만한 아이가 와가지고 싸우겠다 그러니까 하도 자기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 사울왕이 입는 갑옷을 다윗에게 주니까 다시 입어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무거워서 제대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다 벗어 제끼고 물매 돌 5개 들고 물매를 들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49절을 한번 보실까요?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자, 이 어린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이 골리앗에게 던져서 다윗의 이마에 박힐 정도로. 자,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골리앗이 이 물매를 맞고 이마에 박혀가지고 뒤로 넘어질 때
어느 정도의 진동, 어느 정도의 소리였을까요?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아마 쿵 하고 소리 안 났겠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정확해요, 정확해. 여러분, 다윗은 풍채가 좋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소년이라니까, 소년. 자, 골리앗이 다윗을 뭐라 그러는가요? 42절 한번 보실래요? 43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42절.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표현은 이래 되었지만 새파란 소년이었다는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골리앗이 보면 소년 다윗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년 다윗은 그렇게 덩치도 작고 그냥 용모도 아름답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힘을 쓸 만한 그런 용모 인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느냐? 그것은 다윗의 내면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다윗의 강한 정신력에서 나오는 힘이었어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 상민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힘이었어요. 누구를 믿었어요? 자, 여러분 45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다윗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그 말은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힘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다윗의 형, 맏형 엘리야, 그는요 얼마나 덩치가 좋고 훌륭했는지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울, 사울 왕이 있는데 왕을 세울 이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니까 이새가 아들들을 장남부터 쭉 불러왔는데 사무엘 보니까요, 엘리압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풍채도 좋고 인물도 좋고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아니야, 나는 그를 버렸다고. 너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보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보고 우리가 뭐 잘났고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하고 가진 게 많고 그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기름 부은 자가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엘리압은요 전쟁에 나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찍소리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린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는 그런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을 하느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다윗이 너희들의 형님이다. 너희들도 다윗 같은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지금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환경이 이새의 막내 아들, 8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막내 같으면 어때요? 사랑을 받고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장남을 귀하게 여기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양치는 일을 막내에게 맡긴 거예요. 다윗에게 맡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목동으로서의 그 환경, 양을 치는 그 환경에서 다윗은 강해졌어요. 왜? 아버지의 양을 지켜야 될, 잘 쳐야 될 책임감을 가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자가 와서 양을 물고 가면 따라가서 물매를 가지고 사자를 죽이고 그의 입에서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곰이 달라들어도 막 입을 찢어가지고 양들을 구해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환경을 통해서 훈련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환경에 대해서 너무 약해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님이 해주지 않으면 잘하지 못하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 골리앗 같은 우리의 믿음 뿌리부터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골리앗 같은 그런 우리의 환경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느냐? 여러분 다윗처럼 훈련되어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당당하게 아이들 보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밥도 먹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요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남들에게 손가락 받아치 안 하고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요 너무 여러분 나약하게 키우시면 안 돼요.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이제 50 중반이 되니까 저도 점점 몸이 약해지고 어디 아픈 데가 또 막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요 뭐를 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요 뭐 차를 타고 고향에 왔다 갔다 부모님 뭐 연세 안 좋으실 때 막 일주일에 2번 3번도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한 번 갔다 오는데도 겁이 나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우리 어른들도 너무 약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들, 나약한 생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우리가 내게 주어진 환경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경이 강해질 수 있는 훈련의 기회라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러분 우리 진해가 자랑하는 주기철 목사님 키가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그 실루엣을 예전에 여수에 가면 그 기념관에 그 앞에 세워놨었어요. 키가 여러분 한 153 정도 돼요. 아주 작은 키예요. 우리 가을이 많은 키예요. 그렇게 작은 목사님이 있는데 그 일제의 그 압박 속에도 그 박해 속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힘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여러분이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골리앗 앞에 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저는 나약한 그냥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다윗 같은 그런 강한 자로 훈련되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강한 자가 되었어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도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0대 때 제가 말씀드렸던 15살 그 안짝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외친 것이 45절이거든요. 이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였다. 너에게 나아간다. 이 당당함, 이게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종이는 약해요.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 종이를 벽에 붙여놓고 찢으려고 해보십시오. 잘 찢어지지 않습니다. 왜? 벽에 붙어있기 때문에. 성령에게 사로잡힌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인물이 살던 구약시대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라도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 제일 어린 상현이가 지금 몇 살? 10살이에요, 10살. 자, 그런데 여러분, 상현이처럼 어린 아이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착각이에요. 역사적으로 어린 나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임받은 인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순교자 폴리가, 그가 80이 넘은 나이에 순교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9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여러분,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는데, 그리고 미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었는데 7살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7살 때. 그리고요, 세계 선교사의 흐름을 확 바꾼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들었던 진젠도르프 같은 인물. 그는요, 5살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 어린 나이 때 벌써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다고 해서 성령 받지 못하는 것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 1서 5장 4절에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뭐냐?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교육과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양봉을 했어요. 양봉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0년 넘게 했는데 벌에도 참 많이 쏘였어요. 근데 보니까요, 아버지가 벌을 보는데 보니까 벌집이 벌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수풀집도 있고 그리고 또 여왕벌집을 지어요. 그러면요, 이 일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여왕벌집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로얄 젤리를 넣어요. 그러면 그 똑같은 알이에요. 여왕이 똑같은 알을 낳아서 집마다 이렇게 알을 낳거든요. 그러면 이 일벌들이 먹이를 주는 거에 따라서 수풀이 되고 여왕은 여왕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여왕이 수풀, 여왕벌 이렇게 낳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알을 낳아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로얄젤을 먹으니까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먹는 것에 관심이 많죠. 소고기 구워 먹고, 치킨 먹고, 몸에 좋은 아이 키 큰지 먹고, 이래서 막 키 크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어야 다윗 같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벌이 여왕벌이 로얄젤을 먹고 여왕벌이 되는 것처럼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강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신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왕이다. 왕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의 음식을 먹어요. 왕의 행동을 해요. 왕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유튜브 보고 뭔가 조그마한 작은 지식들 아무리 쌓아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빠지기 쉬워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적어도 그 유튜브 보는 거 더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또 우리 엄마들 드라마 보는 거 성경 말씀 보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눈물 흘려가면서 감정이입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풀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보다 그거 더 좋아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게임이나 그리고 유튜브나 그런 데 빠지는 거, 이게 중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여러분 마약, 우리나라의 마약 10대 마약 하는 그 비율이요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미국에 여러분 좀비 거리 보셨나요 혹시? 마약이 허용되어 있는 곳에요 사람들이요 길거리에 가지를 못해요. 제가 오늘 이미지를 보여드리려 하다가 너무 끔찍해요. 사람들이요 이래가지고 그냥 걷지를 못하고 있어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 마약을 막 맞는 사람, 완전히 좀비처럼 막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안 맞으면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마약 유통이 너무나 쉬워진 피자 한 판 가격이라는 거예요. 호기심에 중학생 여학생들이 마약을 했는데 한 번 하니까 바로 중독이에요. 안 하면 뭐 금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강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제가 가끔 머리도 식히면 이제 유튜브도 이제 또 설교 도움될 만한 것들이 없는가 쭉 보는데 제목이
성경 70번 읽고 선임이 목사가 되다.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이 선임이 왜 성경을 70번 읽었느냐? 절에 들어가서 그가 수행을 하는데,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학생이 와가지고 자기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 기독교에만 참 생명이 있고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이 있지 불교는 그냥 사람을 믿는 거다. 거기는 생명이 없다. 진리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 스님이. 그래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70번을 읽다가요. 이게 성령에 불이 붙은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님에게 가서 그 말해가지고 나는 떠나야 되겠다 말할 수도 없고. 왜?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지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막 하던 그런 책임이 있어가지고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옥을 보낸 사람이 한 45만 명쯤 될 것 같대요. 그 정도로 영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하다가 안 믿는 사람인데 자기가 잘한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성경 읽다가 성령 받고 예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목사가 돼야 된다니. 안 믿는 사람이. 무당들도 참신은 하나님인 거 알더라. 너는 이제는 아무리 스님 하려도 못한다. 다 때려주고 목사가 되라. 그래서 진짜 이분이 목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님도 변화시켜요. 강한 자로.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들,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얼마나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거, 불교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다 열어서 다 가르치면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나를 삼았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4, 15년 뒤에 실제로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어땠느냐?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군대를 조직해서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정도의 위협이 늘 따랐어요. 그런데 다윗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이 영적인 환경은 어린아이도 어른들도 마치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영적으로 버거운 시대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어느 환경에 놓일 때 그 환경에 굴하지 말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15살 아이에게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형들의 안부를 묻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그렇게 전쟁터에 내보낼 수 있는 어린 아이도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이세였어요. 강하게 키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나약하지 마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환경 골리앗 같아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도 다윗 같은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골리앗을 이기고 믿음의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드리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드리십시오.